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어린이주일에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좋은 부모는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부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잘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이라는 좋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대단히 힘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집에 사병만 318명이 있는 족장의 집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좋은 집에 태어나는 것이 복이긴 합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보다 더 행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작이 그렇다고 해서 다 끝까지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미국에 유학까지 시켜주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인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했다면 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 아들은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오히려 잘되고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대그룹, 현대가를 이룩한 정주영 회장은 가난한 농부의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재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자로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부모보다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능력 있는 부모보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면 어느 정도는 잘 될지 몰라도 그 이유는 보장을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를 만나면 평생을 보장받고 영원토록 잘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의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아들에게 가르치고 주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최고의 교육은 제단을 쌓는 일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친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이 이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참된 예배자로 키운 것입니다.
만일 자녀를 참된 예배자로 키울 수만 있다면 이 지상에 최고의 학교를 졸업시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저 세계에서 유명한 하버드대나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를 나와도 제단을 쌓는 것을 모르면 지식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로 살고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는 공허한 것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머리가 맑고 총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혼돈스럽고 복잡해집니다. 모으면 모을수록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공허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말라하며 모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제단을 쌓는 법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어떤 상을 주십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주세요.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올 때 같이 왔어요. 처음에는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목축대가 많아지고 또 가족들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살 땅을 먼저 선택하라. 이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어요. 조카 롯은 아주 상당히 머리가 좋았어요. 아주 경영 마인드, 경제 마인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땅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땅을 선택하면 자녀를 잘 가르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눈앞에 보이는 아주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소할 땅을 택했습니다. 아주 문화도 발달하고 사람들이 막 많이 살고 있고 요즘 같으면 서울 강남 같은 그런 땅을 선택한 거죠. 그 땅은 목축 사업이 발전된 아주 문명의 도시였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직접 이렇게 교역할 수 있는, 문물을 교환하고 서로 경제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카 롯이 이런 땅을 택했다는 것에 대해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라도 당연히 사업하기에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을 택할 것입니다. 살기에 좋은 곳을 택할 것이죠. 그런데 롯이 잘못된 이유는 그 땅을 선택한 것이 때문이 아니고 사업하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이 롯은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조카 롯이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도 얼마든지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아예 예배드리는 일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 땅을 택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살기에 불편한 저 산악지대, 고지대 그런 지역인 헤브론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은, 헤브론 땅은 풀도 없고 물도 많지 않고 이 양을 목축을 기르고 목축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올라가 첫 번째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일하기 전에, 돈 벌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꽃 구경 가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기기 전에, 목축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정성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집에 사병이 318명이나 될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하기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입지 조건이었지만,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는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업적인 눈이 있었던 조카 롯은 아무리 사업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사업하기에 좋은 그런 입지도 확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유황불에 타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온 식구들과 더불어 그 주위의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참아가면서 사업을 해서 모아지는 모든 돈을 다 방주 짓는데,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방주를 완성해서 인류의 대홍수 가운데 유일하게 노아의 8명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돛대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노아 방주가. 그러니까 그 방주는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에 걸리지 않도록, 벼랑에 부딪히지 않도록, 파도에 뒤집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를 짓는 노력을 하지만 방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 가정이나 사업이나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 자녀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좋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이죠. 흉년을 맞이해서 블레셋 땅으로 이제 잠시 이주를 했어요. 이삭이 남의 땅에 와서 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가 어디를 가는지 함께 하십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12절에 보니까 남의 땅에 와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전공은요 목축이지 농사가 아닙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남의 땅에서 100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처럼 도무지 입지 조건이 목축할 장소가 아닌데도 성공할 수 있지만 조카 롯처럼 아무리 입지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목축을 위해 우물을 4개씩이나 팠을 때입니다. 당시 우물을 하나 파는 것은요 요즘 석유가 나오는 유전을 하나 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닌 4개씩이나 판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아 이처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 살면서 판 우물들을 다 현지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잘못하면 우물뿐 아니라 목숨까지 생명까지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일제의 식민지 속에서 목숨 걸고 예배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입니다. 혹시 위기 속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핍박 때문에 지금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단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중에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죽음의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아직도 지하에서 숨을 죽이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밤에 이불을 겹겹이 덮고서 그 속에서 불을 켜고 성경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제단을 쌓은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성케 하고 강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이 이 아비멜렉 왕을 만나자 항의를 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나를 이렇게 찾아왔느냐? 그러자 이삭의 항의를 받은 이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신앙적인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이방 왕마저도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삭 뒤에 강력한 하늘의 왕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이삭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알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최고의 좋은 것을 교육받았습니다. 바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아버지는 이처럼 예배의 삶을 통해 자식을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의 비결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축복의 비결 두 번째는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순종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 걸고 순종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번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먼저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낸 다음에 제단 위에 각을 떠서 살만 각을 떠서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져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사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산채로 잡아서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그 시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한 15에서 17살 정도의 기운이 펄펄 끓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젊은 나이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기운이 다 빠진 12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에 이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 앞에 가만히 묶임을 당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분들은 당연히 효도를 해야겠죠.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모를 만났어도 그 부모 앞에 순종하고 효도하십시오. 그 안에서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됩시다. 좋은 어머니가 됩시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삽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는 자녀들을 참된 예배자로 키웁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되게 합니다. 자녀를 형통하게 합니다. 자녀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녀를 구원하게 합니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헌신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는 일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배드리는 일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자손과 후손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좋은 부모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쌓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본을 받아 우리 자녀들도 참된 예배의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좋은 부모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